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은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가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선한 믿음을 마음에 품어갈 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신앙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까지 전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가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8장 초반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니다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선교에 대한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또 다음번에 다음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께 전하시는 말씀을 전했을 때 또 감동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다음 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어진 다음 사역은 기대하는 것처럼 감동이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서남 방향으로 43마일 정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를 통하여서 가는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경에 에디오피아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에 왕이 있고 여왕이 있는데 이때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격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인 여왕 간다게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8절에 돌아가는 수레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글을 읽더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빌립이 다가가 건넨 말이 30절에 읽는 것이 모두 다 깨달아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빌립을 청하여 빌립이 그 수레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연구해 줄 사람도, 그리고 말씀의 기초를 알려줄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던 찰나에 빌립이 말을 걸어 같이 수레에 올라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사야 본인이냐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었고 물어보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멀리 있던 빌립을 불러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물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과 내시처럼 도전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빌립에게 주어진 길은 거긴 아무도 없는데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가라는 말씀에 나는 낮은 자고 저 사람은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내시는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LA에서 시애틀까지의 거리가 1136마일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70마일로 쉬지 않고 가면 16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수단은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를 지나서 거리가 1789마일 정도 됩니다. 마차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20마일로 계산해서 하면 쉬지 않고 밤낮으로 4일을 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간 것입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고 천국을 위해 열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면 꼭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첫 시작은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 작은 다윗이 하는 것이라고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할 때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착하는 곳마다 그는 절망보다 믿음으로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장이 되었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과 요셉도 믿음의 도전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일지라도 너는 나를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주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